반갑습니다. 11월 1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혹시 가산이 적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물론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릴 만한 것이 많으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살기가 편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부는 번뇌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부를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그 부는 오히려 나에게 아픔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고기가 없어도 살찐 소가 없어도 혹시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곳, 사랑이 있는 식탁,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다. 사랑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은 가진 그 어떤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복된 관계 안에 있어야만 복이 흘러 들어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합니다. 정직하다면 그 사람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로를 가는 사람입니다. 좁고 물론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좁은 길이란 세상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이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로이죠. 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복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여전히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복이죠. 겸손히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주는 것, 이런 것이 모든 관계 안에 있죠. 그 관계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대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기쁘게 할 줄 알아요. 내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나의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발현시키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친구와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 그 관계의 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죠. 자녀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도 자녀는 기뻐할 수 있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주셨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예요. 부모는 물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으나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돼.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매를 아끼는 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전통, 예전의 것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또 권위자들의 권위적인 안 좋은 권위 때문에 많이 이렇게 권위가, 건강한 권위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 안에서 엄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함.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견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견책이나 훈계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결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규율과 훈계와 견책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꾸 삐뚤어지기는 사람이에요. 삐뚤어지려는 존재입니다. 가만 놔두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딱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엄한 규율로 딱 잡아줘야 되는 존재예요, 저희들은. 그러니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데 훈련과 엄함이 필요 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장하려면 그런 코스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지도해야 되고, 교정시켜줘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고, 성장시키려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은 하기 싫습니다.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만 성장하니까. 성장을 안 하려고 한다면 걸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시도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일으키고 시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장하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자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줄곧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훈계이면서, 때로는 견책이면서, 때로는 매를 들고, 그것이 비인격적이라면 그만둬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일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정이 참된 행복에 있어서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